오늘의 예배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뭐 매주일이 특별한 예배인 건 맞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다양한 이 보편적인 은혜의 방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방편들이 여러 가지가 어우러지는 오늘의 예배이기 때문에 더더욱 특별합니다. 지금 일단 요 앞에 놓여 있는 이 성찬대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눌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또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인 세례와 입교식이 또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앞서서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이 다양한 통로들을 통해서 오늘은 정말 온 교회가 좀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방편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놓고 좀 고민을 하다가 아마 오늘 본문 낭독할 때 이 왜 창세기가 아닌가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다음 책인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례와 성찬과 말씀이 어우러져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언약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로 본문은 옮겨왔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가운데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오늘은 이 언약의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말씀, 다른 하나는 피, 그리고 마지막은 식사입니다. 딱 들어도 식사가 제일 좀 땡기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그 얘기가 뭔지 이제 갈피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이 모세로 하여금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방편이 있지만 그 중에 말씀은 왜 더더욱 특별한지를 본문을 통해서 그냥 쓱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귀로 들은 이 모든 말씀을 4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는 기록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7절을 보시면 그 기록한 언약서를 다시 백성들에게 들고 가서 낭독함으로 또 듣게 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환기시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계시의 방법에 있어서 말씀이 얼마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이 출애굽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계속해서 말씀으로 환기가 됩니다. 기독교가 말씀 또 말씀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을 하는데 한번 어떻게 응답하는지 보실까요?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이거는 아마도 이 24장 앞에 있는 23, 22, 21, 20장까지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걸 텐데요. 20장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무슨 본문이죠?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에 대한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20장부터 23장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은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선포되자 이에 순종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응답하는 우리 사랑이도 응답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응답하는 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딱 떠오르게 하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한 해를 시작할 때 많이들 묵상하시는 본문이죠. 시편 1편의 1절과 2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는데 시냇가의 심은
나무에 비유를 하죠. 신학계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항상 이 나무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물을 항상 부족하지 않게 공급받기 때문에 열매도 끊이지 않고 그 잎사귀가 늘 윤기가 촉촉한 아주 아름다운 나무의 모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가져오는 이 모습,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이 정말로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내는 그 정말 이 삶이 나의 낙으로 느껴지는, 정말 깊이 있는 낙으로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연말이라 바쁘시죠? 새해가 이제 다가오니까 많이 바쁘실 텐데 지금은 바쁜 때니까 좀 나중에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새해에 조금 나중에 시작하겠다 하는 거 결국에 연말 될 때까지 시작 못하는 경우 많은 거 많이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혹시라도 지금까지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는 패턴이 아직은 생소하시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새해부터 하겠다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당장 오늘부터 묵상하시는 삶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 건 사실인데요, 들으면서 좀 불안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저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읽어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지키기에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안단 말이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실 만큼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의견을 갖고 목을 꼿꼿이 세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많았던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을 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또다시 불순종하고 있고, 또 순종을 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또 돌아보면 다시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고, 이것이 이 백성들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그 스트러글이 뭡니까? 그 씨름이 뭡니까? 불순종과 순종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씨름들을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데 나를 이런 언약 가운데 부르신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언약이 사실은 아예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자격의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은 그런 존재인데, 그런 저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데요, 5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자, 여기 번제라는 이 제사는 사실 죄를 씻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지른 허물과 과오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제사고요. 반면에 화목제는 뭡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 영원토록 거할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해 있는 제사입니다. 이걸 정리해 보자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또 미래까지도 다 덮으셔서 자격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인의 자격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여기에는 피값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피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가 아닌 그 누군가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6절인데요. 모세가 제물의 피를 가지고 7절에 반은 양푼에 담아놓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설교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이 보채는 것 같네요. 예, 반은 제단에 뿌리는데 이 제단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 친히 피값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이 장면 가운데서 표명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15장에서 확인했던 하나님의 그 감동적인 장면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무슨 감동이 있었죠? 이런 표정을 지으시면 좀 많이 곤란한데 굉장히 감격적인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동물들, 그 희생 제물로 드리는 동물들을 피의 제물로 이렇게 반을 다 쪼개 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횃불과 화로의 모습으로 지나가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두 개체, 두 대상이 다 함께 지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이 장면 가운데는 오로지 하나님만 지나가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때 약속을 하신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인 피의 심판을 홀로 친히 담당하시겠다고 말이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매달려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단에 뿌려진 피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혈의 은혜를 놀랍게도 한 세대에만 한정시키시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청년을 보내서 이 제사 가운데 함께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현 세대, 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포함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갈수록 젊은 세대들이 말씀과 세례와 성찬의 자리 가운데서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이 은혜의 방편들을 최대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고 또 격려하면서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예배 가운데, 성찬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꿈꾸는 우리 한샘교회 가운데 어떤 예배의 모습은 세대를 막론하고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장년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의 방편들, 말씀과 성례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유익을 최대한 누리는, 함께 누리는, 그리고 그 누리는 모습을 서로가 세대 간에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이들과 동행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성 세대들이 동행해주고 더 손을 내밀어주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많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운데서 양육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자라나고 있는데 교사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새해 계획들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사 문제를 생각하면 항상 머리가 아픕니다. 뭐 어느 교회나 봉착하는 문제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돕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아이들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써주시고 여러분들이 친히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시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 주십시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 보시면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보시면 모세가 이제 희생제물의 피의 반은 제단에 이미 뿌렸고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하느냐? 백성에게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말씀이 히브리서 9장에 있는데요. 18절부터 20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이 피가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언약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그 보혈 값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이 지체들이 하나님과 또 우리 온 성도들 앞에서 함께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이, 이 자리가 세례를 받는, 입교를 하는 그 당사자한테만 귀한 시간이 아니고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우리의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자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로 삼아 주실 때 동일한 그 입술과 마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리는, 정말 내 안에 있었던 그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드러내는 장면이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하는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자리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는, 정결케 하시는 그것에 그치지 않으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미를 보시면 실제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장로 70인이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10절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아래 펼쳐진 청옥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아주 청명하더래요.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바로 기억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가운데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 아닙니까? 청옥과 그 청명한 아름다움을 드러낸 새 예루살렘. 근데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서 두 가지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실은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면 이 무리들이 하나님을 배웠음에도 죽지 않습니다. 11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에 그리스도의 의롭다함만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만 보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담대히 그 거룩한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값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또 놀라운 장면, 이들이 하나님을 뵌 것뿐만 아니라, 뵌 것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 장면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들을 초대하시죠. 무엇으로 초대하시죠? 만찬으로 초대하십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영광스러운 만찬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계시죠?
나와 함께 밥 먹자. 나와 함께 밥 먹자. 거룩한 나라 가운데 이 무리를 초대해서 친히 식사를 나누시는 그 장면을 즐기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요. 다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성찬의 자리가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임재하는 하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자신의 피를, 자신의 몸을 떡과 포도주로 우리로 하여금 취하게 함으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약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의 자리 가운데 만나는 분은 바로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참떡, 생명의 떡이 되시기에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줄이지 아니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어느 한 명도 그 자리 가운데서, 만찬의 자리 가운데서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밥 먹자, 만찬을 나누자,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가득한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쉽지 않은 여정들을 안다. 너의 그 무거운 짐을 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이 만찬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가장 평안한 그 쉼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정말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펼쳐지는 그 영광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성찬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초대해 주시는 만찬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주님, 주님의 그 계획하심과 일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이 순간이 결코 우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값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여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가장 사모하는, 그리고 이 만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한샘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눈으로 보이는 말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